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희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임재하시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말씀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흥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주일도 주님의 보호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순간의 판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행동했던 오만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된 저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나 목이 곧은 저희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주의 능력을 잊었던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 주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세상은 이상 기온과 전쟁으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용기와 희망이 되게 하시고 불신과 대립, 분열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외로워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모든 운영진 위에 화합과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어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 끝까지 주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열매 맺는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치팝스와 팝스 썸머 캠프, 전도 콘서트, 또한 토아울리치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사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김철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로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통로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위해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 목사님 위에 진리의 영과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가 열어지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크신 상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시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성 부르시면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순예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순 편성표가 게시판에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고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정정이 필요하신 분, 연락처 변경이 있는 분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순예배는 3층 예배당, 2층 카페, 모자실 등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3층 예배당에서는 1시 20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영어 성경 공부가 9월 1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람지 고메스 선교사님 부부를 강사로 성인반 쉬운 영어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주 9월 13일 금요예배는 카가와 치요미 인도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토요일 11시부터 푸치팝스실에서
푸치파푸스 원데이 썸머 캠프가 열립니다. 오후에는 이케다 워터파크로 가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하고 15일에 연기되었던 파푸스 저학년 썸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토 센세이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미국 라스베가스 오웨이큰 처치 아웃리치 팀과 각 다락방 합동으로 인터내셔널 나이트 전도 콘서트가 열립니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변에 미신자분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노트한토 아웃리치가 9월 19일부터 9월 22일까지 있는데요. 잡화 등 헌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의 헌품 리스트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기 온라인 어머니 학교가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 반에 개최됩니다.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마타 고이치 성도님의 아버님 추도 예배가 9월 16일 1시부터 2시 반 본교회 3층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야마타 고이치 성도님 또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예배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으니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김철희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네, 우리 램지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오셔가지고 제가 그 나카니 시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보셨고 또 라스베가스 초대받아서 갔다 왔고 이분들 오셨는데 예정대로 또 3개월 만에 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3개월 지낸 다음에 9개월 뒤에는 영어 예배 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순서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오늘 이 두 분이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지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도 많이 들으시고 우리 교회 영어 잘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어 실력을 다들 이렇게 한 발 이렇게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Hello, Ramsey. Hi. Please come. 유리자매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Hello, everyone. Thank you again for welcoming us to your church. 우리를 또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We are from Las Vegas, and we are actually going to be staying here for the next 3 months.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왔고 이번 3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My name is Ramsey Gomez, and I'm blessed to serve as one of the pastors in my church. 네, 저는 램시 고메스라고 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my wife Rachel and my son Solomon. 그는 제 아내 레이첼과 그리고 아들 솔로몬입니다. And we actually have a second baby boy that's coming in February. 2월 달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날 예정입니다. So our focus while we're here is to really become learners.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서 이제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We want to learn more about the Japanese culture and their language. 일본 문화와 언어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고 And we also want to learn some Korean, some of your language and your culture too. 그리고 한국어 문화와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습니다. So when we talk to you, please teach us.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세요. And if you come to the English class, then I can teach you some English too. 영어 교실에 오시면 제가 영어를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 We also want to learn what it means to do ministry here in Japan. 일본 땅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So we will have some responsibilities and we're really excited to serve you guys.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제 여기에서 지내는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o please be praying for me and my family during these 3 months.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ay that the Lord would direct us and guide us and give us wisdom.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해 주시고 And please pray against the spiritual warfare that we will be going through. 그리고 이제 일본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영적 싸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again for welcoming us to your church.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레미 씨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레미 씨 고메즈 선교사님 부부가 또 레이첼 또 우리 솔로몬이 왔습니다. 또 귀한 생명도 그 텐에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또 음성 주시고 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파송한 어웨이큰 철치도 주님께서 더 축복하시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분들이 가진 은사를 다 주 앞에 올려드리고 일본에 또 한 분의 한 가정에 선교사 가정이 오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또 쓰임받는 그런 축복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에가 지금 뭐가 바뀌었네요, 그죠? 이렇게 갑자기 바닷속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바닷속에 있다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1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요.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하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본부 교회가 인정도 안 해갖고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얘기한 것도 여러분들 설교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서 오히려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 헌금을 전해주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1차 전도여행의 시작점은 수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위에 있는 안디옥인데 안디옥이라는 많은 장소가 있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갖고 키프로스, 그 다음에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물론 많았죠. 그러나 2차에도 또 바로 정말 선교사는 선교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선교지의 2차 전도여행을 가갖고 세운 교회를 양육하고 또 중요한 것은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리스 마게도니아 사람이 불러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갖고 가서 도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를 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를 잘해갖고 교회가 성장해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열매도 있고 교회도 성장하고 막 하고 나니까 이미 뭐 지금같이 비행기 타고 뭐 일주일에 갔다 오는 이런 게 아니라 몇 년씩 걸쳐서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나이가 이제 뭐 이제 할아버지예요. 쉽게 하면 그때 당시엔 더 빨리 소천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3차 전대여행을 끝나고 내가 라틴 그리고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보리라, 로마를 보리라, 이러한 놀라운 그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은퇴를 65세나 70세, 뭐 75세 이렇게 끊지 않아요. 은퇴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은퇴되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은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도 아이고 힘들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 일의 의미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1년 반 됐는데 처음으로 오늘 주일날 늦잠을 잤어요. 물론 예배 시간 전에는 왔어요. 집이 가까워서 비계 자국이 남은 채로 일어났는데 네. 주일은 당연히 맨날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더 빨리 오는데 정말 자버린 거예요. 어저께 밤에 1시에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어요. 우리 와이프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당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좀 괜찮냐고 자꾸 일을 버리느냐고요.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이 생겨. 하긴 제가 28년 결혼 생활 동안 계속 이렇게 살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괜찮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정말 기뻐. 즐거워. 재밌어. 우리 와이프가 두 말 안 하고 가라. 열심히 더 해라. 네. 만약 집에 가고 쓰러져 힘들어 막 침대에 쓰러지고 뭐 침대도 없지만 쓰러져 뭐 이러면 안 될 텐데 정말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큰 사명이 있잖아요. 네, 이사해야 되고 그런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너무 큰 저기 때문에 힘들어갖고 이래갖고 이건 안 돼. 내가 좀 쉬어야지. 뭐 이렇게 놀면서 해야지, 쉬면서 해야지. 나도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너무나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금요일 날도 막 오지상 개그가 나와가지고 성도님들이 막 너무 좋아해요. 정말 즐거운 거예요. 회 중에서 제일 맛있는 회가 뭐냐? 먹회, 목회, 당회. 목사님들은 맨날 그 당회 때문에 목회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너무 착하고 훈련을 잘 받았고 너무나 예배를 사랑하고 이런 풀 세션의 이런 예배를 열심히 이렇게 인도하시는 교회가 드물죠. 한국도 없어요. 이렇게 되게 훈련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뭐 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고 일본인 목사님인데 자기가 교회 개척해서 10년도 넘었는데 온누리교회 큰 교회니까 일본인 목사님이 한 3가족 정도만 저희 교회로 해서 좀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가실 분 있어요? 3가족 정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나? 네. 여기 또 한국어 예배니까 하다못해 겨우 또 온누리 교회도 중고등부 예배와 유초등부 예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애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간단한 얘기죠. 온누리 교회조차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해 주시는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 있고 축복을 해 주시는 기간이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눈이 반짝거리고요.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철은 뜨거울 때 때려라. 두들겨라. 똑같은 말이에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건강을 줄 때, 재산을 주었을 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은퇴한 다음에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콩고를 위해서 이제 또 한번 기도합시다 했더니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기도 소리에 또 은혜 받았고 열심히 확 그 기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향연이 확 올라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오사카 온누리 교회도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인데 그 콩고는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콩고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 다 뭐 지사제를 2통 먹어도 설사가 안 멈춘다는 둥 계속 이거 힘든 거예요. 일주일만 갔다 와도 그렇게 되는 곳에 거기는
선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물건. 쌀을 달래, 쌀을. 왜 쌀을 달랄까요? 밥을 못 먹으니까죠. 하루에 한 끼 먹으니까이죠. 우리는 지금 다이어트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도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 저수지를 꽉 막고 흘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목사님들에게 맨날 도전합니다. 김철희 목사님은 이제 은퇴가 없대요. 왜냐면 일본에 교회가 없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상관없어요. 목사님 은퇴하고 왔어도 일본에는요 무목교회가 많아서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은퇴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일자리가 많습니까? 블루 오션이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21일 날 전도 집회를 하죠. 지난번에도 다락방에서 20명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신문이 30명, 그래서 50명이 여기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근데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만 27명 오시고 우리가 전체가 하니까 초청자를 40명 정도 우리가 초청해 와요. 그리고 한국 분들, 일본 분들 공연하고 라스베가스 팀들 콘서트 공연하고 우리 조이 필리핀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필리핀어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만 해도 4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다 은사를 활용해서 써야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분들 이런 전도 콘서트 할 때 40명을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그냥 우리 한국 예배에서 한 분이 한 명만 불러와도 40명은 그냥 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우리 교회가 이사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사는 사명이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을 끝나고 나면 그럼 이사 가고 나서 그 진정한 사명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명이지 이사 가는 거 이런 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깔아줄 수 있어요. 어떤 곳이라도 그 천막교회 콩고에서도 천막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에어컨이 있어요. 전기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도 다 부러진 거 거기 앉아서도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똑같이 그렇게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계속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그 일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 비즈니스가 미션 앤 비즈니스로 미션을 감당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이 글로벌한 비즈니스가 되도록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난 아르바이트인데요. 난 사원인데요. 사원이고 아르바이트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주셨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목사님이 되셔서 해도 일본에는 교회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미션 앤 비즈니스로 이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면 정말 우리는 틀린 사람이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피곤하죠 저도. 그렇지만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비전을 생각하고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라고 해야 될까요? 노토 한도를 가고 애들이 이렇게 북적거리고 콩고를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라스베가스에서 오고 또 이번 주엔 강두경 선교사님이 이제 1년 6개월 비자를 받아서 또 오시잖아요. 이제 어학 비자로. 그래요. 선교사 비자가 안 나오면 어학 비자 받아서 오면 되는 거예요. 난 비자 안 주면 안 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명에 불타면 그 사람은요 속에 불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나를 전진하게 하는 거지. 나이를 젊었는데도 그 비전과 꿈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노인과 같은 삶을 살고 나이를 먹었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나이를 먹었어도 비전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이 눈을 똑바로 뜨고 눈은 작아도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주님의 이 일본 선교에 정말 그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저도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제가 기도 제목도 없으면 기도할까 과연? 사실 외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 다 착하고 다 예배 다 사람들 꽉꽉 차고 평일에 이렇게 행사가 많고 뭐 건강하고 월급 잘 주시고 근데 그건 사명이 아니죠. 근데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 덕분에 영성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창문이에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고생이 되는데 그 고난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면 그건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좀 더 1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모범은 뭐냐면 자기가 목회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있는데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 한 7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가 어디가 에베소가. 그래서 거기에서 장로들을 걸어오라 그래요. 3년 동안 목회한 곳에 성공한 목회지에 자기가 가면 모든 성도들이 아이고 바울님 하면서 뭐 잘 섬겨줄 거예요. 근데 빨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예루살렘은 자기를 결박하고 눈물과 잘못하면 순교할 수 있는 죽음의 위기까지 있는 곳인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을 불러갖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로들 부르기 전에는요 그 섬에 내려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하면 멀리 돌아가니까 걸어가면 한 40km인데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게 좀 시간이 걸려도 몸은 편하지만 이 사람이 일부러 내려요. 바울이 그래갖고 짐을 들고 걸어가요. 한 40km를. 뭐 40km면 뭐 괜찮겠지 하지만 또 힘든 먼 거리죠 사실은. 근데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배를 안 타고 걸어가면서 40km를 걸어가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종식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 정말 그런 분연한 의지와 정말 믿음의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간 금방 갑니다. 시간 너무 빨라요. 활과 같다고 하잖아요. 시위를 이미 떠났어요. 그러면 잘 정리해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 그 관역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각오한 거죠. 그리고 걸어서 그 시간을 묵상하면서 또 장로들을 부르고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들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 오사카 오늘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뭘 또 그렇게 눈물로 섬겼다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도 노를 안 해요. 그래요. 우리 사도 바울님이 정말 일하시면서 정말 교회 섬기고 눈물로 철야로 정말 기도로 겸손으로 성실로.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뜻인데요. 이 아바드가 레위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한 그 섬김도 아바드, 이 섬김이란 단어인데 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자기가 사역했던 이 사역도 아바드라는 이 섬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눈물로 겸손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섬기는 그것이 다 아바드인 거예요. 꼭 교회에 24시간 나와서 섬기는 사역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사역지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그 직장이 가정이 다 아바드의 장소인 거죠. 혹시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장에 가서 내가 교인인지 모른다. 그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럼 영향력이 가지가 않아요. 아바드 하실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봉사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봉사나 예배나 앞에 서거나 앉아 계시나 순장님으로 섬기나 목회자로 섬기나 악기를 연주하나 다 아바드인 거예요. 그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 혼동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자기의 역량껏 하면 돼요. 아유 나는 약하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면 되게 소극적이 돼요. 이 목회를 능력이 있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 힘으로 열어주는 만큼만 나간다고 하면 되게 쉬워요. 열어주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그리고 주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광고만 하면 돼요.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주님이 하시길 원하니까. 근데 그거 자체를 안 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약해, 나는 힘들어, 나는 뭐 월급 안 줘, 뭐 나는 뭐가 없어, 부족해, 나는 기도적이 많고 고난이 많어 이러고 뒤로 빼기 시작하면 교회도 서서히 약해져요. 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점점 한 커플 이 종이가 한 장이지만 이게 500장이 될 땐 못 들어요. 한 장은 뚫을 수 있지만 조금씩 한 장씩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바드 온전한 섬김으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이 일을 감당해 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에서 24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투옥, 순교를 각오하지만 이제 그래도 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에 대한 말씀이 써져 있는데 2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고별 설교라고 그랬어요. 유언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나 편한 길 좋아하죠. 쉬고 편한 걸, 어려운 걸 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인간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한숨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가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 있으면 결국에 그 사명 때문에 내가 따라오게 되는데 사명이 없으면 그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흡수대이요. 보통으로 살아. 보통은요 전진이 아니에요. 배가 뒤로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노를 앞으로 저어서 나갈 때 근육통도 있고 하고 하지만 여기 닿고 이런 굳은 살도 배기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바빠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저한테 구조라 그럴까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뭐 하나모 그 찬양 좋은 찬양 있죠. 그 사역자도 오시겠다는 제가 조금 기다렸어요. 우리 지금 저기 그냥 연락이 와요. 진짜 연락이 와서 하고 싶다 가도 되냐 하는데 지금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더 많이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찾아주고 우리한테 이렇게 오겠다고 하실 때 이제 너무 막으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피해 주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같이 균형 잡힌 목회를 하면서 건강하게 끌고 가고 싶은데 이 오사카와 동경은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는 그래도 1대 도시, 2대 도시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혹시 하신 분들은 물론 저를 나쁘게 말하시는 건 아니고요. 너무 정신없다 이 얘기는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자꾸 듣고 이제 누가 온다 그러면 자꾸 막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기도해 보시고 뭐 저한테 쏘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목사님 그래도 달리세요. 막 가세요.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다시 얘기해 주면 제가 더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올 때 이렇게 좀 주저한다 이 말이죠.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들죠. 손님 받고 막 사람들이 정신없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게 인터내셔널 데이도 제가 무슨 처음부터 기획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걸 못하니까 다른 조그만 교회 가서 그 라스베가스 팀이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교회는 장소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다 준비가 됐는데, 그리고 거긴 너무 좁아서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한일이 있고 라스베가스에서도 오고 스페인 분도 오고 또 어디야 그 필리핀로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야말로 인터내셔널한 교회인데 다문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말로. 우리 교회가 신사이바시에 있는 그 위치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좀 종합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전도 잔치를 하자. 근데 130명이 와요. 다 봉사자까지 합쳐서. 그럼 어디 여기 다 들어가요. 또 지혜를 짰죠. 40명만 초대해서 여기에 원 테이블을 해갖고 서빙을 잘해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콘서트 할 때만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다 전도하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또 신나는 거예요. 막. 근데 나만 신나면 안 되죠. 목사 혼자만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다락방장님들 또 순장님들 우리 스태프들은 물론이고 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니까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데려오셔야 돼요. 초대를. 난 한국 사람인데. 이번 게 제가 이 11시 예배에서도 강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자체를 모르면 이번에 회개하고 다 데려오라고. 화는 물론 안 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나는 한국어도 일어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언어를 못해도요 웃으면 따라와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면 전도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불러주신 게 제일 사명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웨스트민스터 제1 원칙이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을 할 때 미션 앤 비즈니스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하고 시간으로 해갖고 돈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사원으로 계시더라도 사장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자체가 다 배울 거죠. 그래서 생각을 처음부터 글로벌하게 가지셔야 돼요. 생각을 처음부터 크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생각을 닫고 우리가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사명자로 사실 때 그 사명자는 여러분들은 저같이 이렇게 교육자로 와서 설교자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있어야 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미션과 비즈니스를 병행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업체에 사람을 고용할 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 대상자로 영혼으로 보고 하면 이게 완전히 틀릴 거예요. 그 사업체가. 그런 고난이죠. 사장님이 말도 못하고 막 싫은 소리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명이 발견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자세와 생각과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오사카에 한국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뭐 제가 속속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파송받은 귀한 사명자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파송받은 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진 분과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오늘 뭐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린 것 때문에 예배 한번 보고 1시간 하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미 그 모든 주신 장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넘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션 앤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 지도자의 모범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34절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분이 미션 앤 비즈니스를 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하면서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가지고 밀레도스에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다시피 다 벌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다 우리가 월급 줬지 무슨 목사님이 일했다고 그러세요? 그럴 텐데 이분은 진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게 이중직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어떤 데는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해요. 근데 한국은 안 해요. 한국은 왜 술 안 먹게 한지 알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남자들 맨날 노름하고 옆에 내 쥐어 패는 거예요. 옛날 말로. 뭐 여자하고 북어는 뭐 3일에 한 번씩 패라 이런 말이 있죠. 지금 그런 말 했다고 하면 반대로 맞춰 죽죠.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여자를 그냥 팼어요. 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 남자가 안 믿으니까 또 술 먹던 걸 해서 교회는요 아예 교회 이퀄 술을 못 먹겠어요. 술 담배. 그래서 술을 먹으면 못 나오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식민지와 너무 잘 알죠? 6.25 전쟁, 공산주의와 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걸고 순교자를 내는 교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선조들이. 그런 스피릿이 지금 많이 없어서 급성장하지만 급강하는 교회 세계 중에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어요. 뭐 심각한 얘기는 뭐 제일 빨리 없어지는 나라 1등이 한국이라면서요. 만약에 교회를 목회하는데 못 먹을 정도다. 그래서 목회를 못 한다. 그럼 너 안 먹어도 좋으니까 굶어 죽어라. 이런 얘기를 해도 그게 통할 정도로. 왜냐하면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목회를 하고 교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마치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긴 것처럼.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너무 다양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 지키라 할 거 소방서도 다 와라 이러면 불나면 어떻게 해요? 이 다양한 세대가 돼서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틀려요. 여러분 그 일본 우리 성경에도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운안할 때 뭐라고 해요? 서로 문안하라, 서로 거룩히 입맞춤하라 그러죠. 지금 내가 어떤 자매님에게 입맞춤합시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근데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입맞춤하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왜 안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허그하고 아메리카 시키는 헤이 하면서 탁 목 두들고 램씨가 왔는데 저한테 지금 왔고 헤이 그러면 조금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여기는 어깨 두드리면 큰일 난다. 인사를 해라. 이렇게 한번 가르쳐 줄 거예요. 인사가 맞아요? 어깨 두드리는 게 맞아요? 악수하는 게 맞아요? 포옹하는 게 맞아요? 입맞추면 게 맞아요. 문화와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충분히 또 성도님들이 충분히 섬겨줄 수 있지만 이분은 텐트 메이커예요. 장인이에요. 옛날 말로 지금 AI 기술자들은 뭐 연봉 몇십억씩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말로 메야크 가케나이오니 성도님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자기가 열심히 일도 하고 사역도 그렇게 열심히 한 걸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를 도왔어요. 미션은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수고를 알고 고별 설교하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가 밀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콩고에 그 이도항 선교사님 갔더니 우리 교회가 갔을 때 천막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6년 만에 같은 생일날 가서 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연입니까? 근데 그 교회만 지금 콘크리트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세워주는데 모자른 금액이 200만 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고 온 거예요. 이번에만큼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셨죠. 이제 다음 주에는 수입과 지출을 딱 저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그런데 왜 또 하겠다고 분에 넘치는 거 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사를 가는데 1년 반 동안 우리 이사 가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 그 헌금을 그 이제 교회를 이렇게 융자를 받아야 되는데 융자를 못 받아요. 그래서 융자 해주는 건물이 아니면 갖고 오지 마세요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융자를 하겠다는 교회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2억 엔 정도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의 100분의 1이 20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를 이 이삭의 축복이 100배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 해에 평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우리가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그 일을. 근데 그 일이 맞다면 마치 렘니 씨가 미국에서 그 나카니 시상이 오시고 또 제가 라스베가스 가고 또 그분들이 오시고 또 지난번에도 오시고 이번에 3개월에 오시고 이번에 아우리치 오시고 이게 뭐 하루아침에 그냥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하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그 다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그 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똑바로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하게 이사를 가는 거는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만 가고 나면 이사 끝나고 나고 가면은 사명 목표가 끝났으니까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에 40명을 전도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집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쓰임을 받지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큼만 우리끼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한다면 저희는 하나님의 그 촛대가 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와 일행이 필요한 것을 모두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바울이 텐트 메이커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그분의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사역지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거기에 교회 목회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콩고에를 갔는데 그 콩고의 그 사업체를 그 어떤 선교 단체는 사업이 프랜차이즈 음식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는데 12월만 되면 뭐 직원들 월급만 조금 남겨놓고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계속 다 흘린다는 거예요. 그 해 마지막에 무조건 선교지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 프랜차이즈 숫자가 뭐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도전받고 그걸 세웠겠죠. 여기에 누가 그런 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가 돼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파라처치로 교회 이외에도 사업체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로 고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건 기본이지만 교회에서만 이게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축제를 드리는 거고 나가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텐트 메이커의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한 주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귀한 사명을 우리도 꼭 붙들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회사가 교회인 것을 아시고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순 모임에서 예배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이 귀한 비저너리의 인생을 볼 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오사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또 그러한 그 씨앗들을 심어준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텐트 메이커가 되어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미션 앤 비즈니스로 또 있는 그 사역지에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사업체 그 가정 자녀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주님 위대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사명도 주님 받아주셔서 다시 한번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의 갈 길을 주여 주의 말씀의 빛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과 이 고백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체가 미션 앤 비즈니스로 갈 수 있도록 생각과 지혜가 모아지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느 때에도 주님의 그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에 그 사업체들 위해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